사람이 살면서 시기 질투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시기 질투가 없다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했어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상급을 크게 받으면 축하해주고, 또 상급을 크게 받은 사람은 상급을 적게 받은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시기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질투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파괴적이고 나에게 엄청난 해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는 남과 비교할 때 생기죠. 남과 비교하면서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비교하면 탐심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눕히고 죽임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고대 전쟁은 적장이 대표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패배하는 건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왔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에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승리했어요. 나라를 구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여인들이 6절에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불쾌했다 그랬어요. 8절에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게 괘씸했어요. 괘씸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울을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는지, 그것이 죄가 되니까 악령이 그 가운데 역사했어요.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데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다윗만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결과 사울 왕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점점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죠. 회개하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다 하나님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내게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더라면, 하나님, 사울 왕은 지금 제일 높은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했더라면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어요. 악령이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어리석은 행동만 합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항상 앞장섰다 그런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갑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점점점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 왕은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약해져 가고 망해 갔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나중에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그리하여 사람들에게까지 사랑받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 왕은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나중에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아서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